주변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누구 생일인지 아시죠? 예, 제 생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29주년 생일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어보면 우리는 문서로 말씀을 읽지만 당시에 얼마나 뜨겁게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교인들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을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저들은 함께 떡을 먹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생사구락을 같이 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아갔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그때 이 교회가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목회자가 순교를 하게 된 그런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던 많은 이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 서울 중심적, 지금도 서울, 경기 이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방 학교들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 중심적인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흐름들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진행됐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가슴에 있었던 성령의 불이 저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저들이 떠났을 수도 있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의 사명을 저들이 이어받겠다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하면서 떠났던 사람들도 다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근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해졌던 복음이 점점 확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확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었는데 핍박이 있어서 흩어져서 위로 올라가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골라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및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저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대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던 것이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결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첫 출발이 바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안디옥이란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창립 129전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제 마음에 품고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박노수 권사님의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메모로 들었습니다. 순간 저에게도 마음에 허전하고 황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원종로교회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박노수 권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뭐가 어떤 점이, 새롭게 장막을 마련해서 이사하시기 전에 여기 이 근처에 제가 부임해서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정성훈 권사님 몸이 불편해. 그 여기서 그 고령이신데도 매일 새벽 기도를 오신 분이에요. 온몸으로 예배하신 분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품 안에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새로운 변화 같은 것, 새로운 다짐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방인을 향하여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저들이 변화되었던 것은 뭐냐? 저들이 흩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아직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지지 않은 채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만 생각하면서 아내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의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다. 헬라인에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이방인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의 명령이에요. 땅끝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와 혼혈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 취급 안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통이 달랐던 이방인들,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하실 수 있고 나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2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라위 수원 종로교회를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라위 릴롱교회 그 안에 가사의 품비 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의 친척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 뭐 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미 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남미에, 장글에, 저 알라스카에, 산간 지역에, 도서 지역에.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창기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며 눈을 떴던 사명, 주님의 명령, 땅끝, 이방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의 비전이 우리 안에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아직 덜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저 이방을 향하여, 멀리는 이방 땅을 향하여 다른 혈통의 사람들, 그러나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혼자 예수 믿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한다 여기에 안주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아직도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헬라인과 같은 영혼들이 있음을 인지하며 누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람을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번 고백하고 결단해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쓰임 받읍시다. 서로 격려할게요.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창립 129주년을 맞이하면서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아서 장식장에 좋은 그런 빛나는 그 문으로 도색한 그런 도기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장식되어 있고 구경하는 그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릇은 여기 종로국수에도 그릇에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쓰임받고 쓰임받고 쓰임받다가 사용받아서 그 그릇이 금이 가고 깨어지더라도 그때까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질그릇이라 그럽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돼야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2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요반, 토요반을 지난주에 모였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수요일은 수요예배 마치고 8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아서는 10시, 11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늦게 하면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1시간여 하고 기도하고 마치는데 그분들 가시는 뒷감을 가만히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훈련 통해서 이것이 헛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이 아니라 그저 교재가 아니라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나가시는 그분들 뒤를 보면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시험학교를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식인이 되어서 뭐 할 겁니까? 수많은 책을 우리가 책장에 꽂아 놓아서 뭐 할 겁니까? 저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정말 책을 헤아릴 수밖에 없이 많이 사고 여전히 남은 것들이 책장에 꽂아 있어 가만히 봅니다. 내가 지식인으로 살 것이냐, 내가 지식인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쓰임받는 사명이에요. 깨지더라도 부서지더라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많은 지식과 학력과 많은 재산과 우리의 모든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특별 새벽기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인품이, 인간관계도 늘 그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면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좋은.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도 오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예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 그런 열망이 없어 보여요. 그냥 그 자리에, 오늘도 이 자리고 내일도 그 자리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귀찮지만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시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읽고, 그래서 우리가 세움받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지금도 이 수원 종로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산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땅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 그 순수하고 정직하고 헌신적인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데, 가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불이 붙는데 바나바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판단했던 정말 귀한 사도 바울이 그때 은혜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고 그가 다소에 있었거든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 성경이 샅샅이 찾아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데 보세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영주하지 아니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보냅니다. 다시 파송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선교 여행. 이 출발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아까운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 여러분 교회도요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 한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명받은 한 사람의 변화가요 교회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듯이 그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온 교회를 성령의 불 붙도록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창립 129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수원 종로교회, 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냐? 이 수원에 정말 1000개 가까운 교회들 가운데 이 수원 종로교회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독특하고 정말 다른 교회가 배울 수 없었던 이 역사가 만들어낸 이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한 400분 정도 나오십니다. 주보에 있는 숫자가 그냥 정확한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통계는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 주소입니다. 청년부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400명 모이는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내는 현 시대의 수원 종로교회 이전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수원 종로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앞으로 비전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뭐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개교회만의 부흥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었지만 우리 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으로 말하면 중앙침례교회 또 대형 어느 큰 교회들처럼 할 수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택을 했어요.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수원 종로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목천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원성 교회를 세웠습니다. 북수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화교회를 세웠습니다. 동북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수원 제1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교회들,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수원 종로교회보다 더 커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들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안디옥 교회 같이. 여러분, 영화교회 북선 세울 때 여러분들 그 역사 기록을 보면 가슴 짠한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성도를 떼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길 원해요? 살을 떼내는 거예요. 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속해 몇 개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 보내는다는 것, 이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 가족인데 함께 그 동고동락을 하며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그걸 떼어내는 거, 살을 떼어내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했단 말이죠. 왜?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점에서 수원 종로교회는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하는데 아멘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응? 아멘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건물이나 인원이 교회를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일생을 바쳐서 자식들이 공부할 때 그 공부하려고 농사 짓고 땅을 팔고 소를 팔고 다시 모아들인 것을 둘째 자식 보내면서 다 팔고, 나중에 어머니는 정말 주름살 있는 육체밖에 남지 않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어머님이 결코 정체성이 없습니까? 그 어머님이 결코 가난하다라고 우린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할 때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 같이 보내고 파송하는 역할을. 창립 129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바나바와 바울 묵상하며 1894년 이 땅을 밟았더니 수원의 장날 메리스 클린턴과 이경숙 전도부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기년으로 삼는 날입니다.
저 여인은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아들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아들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저 여인의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 바로 그 말씀, 사도행전 주님의 승천하실 때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류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때부터 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 병을 고쳐주실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했는데 그 아들 윌리엄 스크런튼이 그 중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모자가, 여기 조선이 그 여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땅입니까? 인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통해 세워진 귀한 학교를 통해서 매양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출발을 기억하며 우리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을 향해, 불신자를 향해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기도하세요. 야곱처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불신자들이 주님께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워지는 꿈을 꾸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꿈을 꾸세요.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세워져서 그 영혼이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헌신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이방을 향해 눈을 뜨는 일, 오늘 이 일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면 우리는 이 교훈을 붙잡고 창립 129주년을 맞이하여 믿음의 정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귀한 세 분의 권사님들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